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5월 25일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이시며 소망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는 나라가 나라에,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악한 마음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 시민의 사망자가 5만 3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와 가자 국민을 지켜주시며 세계의 평화의 기도를 당신께 받아주시며 침략자의 힘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당신의 의지가 담긴 새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헛되고 욕된 생활에서 정의와 주님 치리를 깨달아 솟생케 하시며 냉랭한 마음에 뜨거운 성령으로 솟생케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올해 9월에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준비에 지장이 없게 하시며 당회자님을 비롯하여 준비위원을 축복하시며 다음 100주년을 향한 우상 숭배의 일본 땅을 복음화하는 데 비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연출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순간 집에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그리고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주시며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 위에도 우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4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니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치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지르노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지르노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지르노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지리노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오늘은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아멘. 시간은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나 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길에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또한 질병 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혀 문제가 없고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여도,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는 상처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보게 되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학생이건 아니면 초등학교 어린아이건 때로는 가족이건 부모든 자녀든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자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때로는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육신의 질병을 비롯해서 마음과 또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과학 문명과 또한 의학이 발달되고 이제 우리의 생활이 이전처럼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고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건강과 또한 치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아니면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더 나아가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예방하는 차원까지도 그렇게 이 안에는 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한번 이 병에 걸리고 싶다, 저 병에 걸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병이 오게 되고 또 병이 또 치료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내가 낫고 싶으면 낫고 또 병이 걸리고 싶으면 걸리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음식을 잘 가려 먹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많은 성인병을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이든 다 고침받고 어떤 병이든 다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병에 걸리고 또 이것이 고침받는 것 모두가 우리의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똑같은 질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환자들의 반응이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치유의 과정 역시 환자 자신은 물론 의사들조차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치료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을 치료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여호와임이라. 또한 구약의 예언자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몇 구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고쳐서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치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치유의 사명, 치료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가정들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은 언젠가는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선지자 호세아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모로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치유와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치유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제안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나 다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받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했으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는 것 자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보게 되면, 시편 51장 1편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것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탕자에게도 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마음. 다시 돌아오면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찢으시긴 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시긴 했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시긴 했지만 나중에는 싸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항상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해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한다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을,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나 집에서 그 펫도라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라든가 아니면 그 고양이라든가 이걸 혹시나 기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개나 강아지를 자기의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개도 제 주인을 잘 알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면 막 짖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면 꼬리를 살살 흔들어요. 왜? 자기 주인은 아니니까. 근데요, 소나 나귀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주인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의 관계예요. 계약을 인간이 깨트리면 하나님이 또 계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깨트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되 그냥 적당하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 머리에서만, 이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동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뜻의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경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깨달아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얘기를 할 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뭐가 어떻고 뭐 신학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만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치유의 은혜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애,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인 거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는 거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만 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이 말이 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또 많은 여러 목회자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지방에서나 총회에서라든가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바르고 남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진실도 중요하고 진리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이내를 원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중요하고 이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5월달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이것이 치유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또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개인의 질병과 또한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도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항상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 내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병들, 우리의 모든 과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100년의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100년의 소망의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꿈과 어떤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 나고야 미나미교회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이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바로, 그리고 국민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거로 동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떠나보자 하는 마음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는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치유의 은총이, 회복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71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 다 멈추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청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한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피곤하고 지친 이 세상 속에서 병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의 주체로 이번 토요일 5월 30일 저녁 6시부터 그리고 6월 1일 주일날 오후 4시부터 바른몸 만들기 이벤트를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포스터를 보셨겠습니다만 강사는 이미선 집사라고 하는 분이고 장소는 4층의 모자실에서 하는데 신청서를 오늘까지 작년의 회장 김성진 집사님이나 아니면 직접 못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사무실에도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를 지금과 같이 똑같이 드리고 오후에도 1시 40분부터 작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강사는 김성욱이라고 하고 그 날짜 그 앞에는 이름을 다 쓰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김성진 집사님의 형님이세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이렇게 문장을 다 완벽하게 다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땡사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오후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선교하는 그런 어떤 산증인을 그런 여러 가지 산증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내용 이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5월 25일 성령 강림 5번째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